일단 저희가 교재를 만듦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뼈대가 되는 철학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거는 물론 다른 모든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차세대가 예꿈이나 이 영화 유치부 쪽에만 모든 걸 다 쏟는 것이 아니고 다 그 아이들이죠. 제가 맡고 있는 뭐 초등부나 이쪽 아이들도 결국에는 중등부 고등학생이 또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 쪽에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놀라우심에 대해서 주로 테마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 4, 5, 6학년을 맡고 있는데 아이들이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영역에서는 발견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열심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쓰고 있는 아이스토리 교재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저희가 교재를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이라는 이 키워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머리가 커지면서 뭐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눈에 보이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 서사 구조가 있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때라는 거죠. 저희가 맡고 있는 유초등부 시절, 이 시절에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최대한 잘 재밌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신앙이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종합적, 인습적인, 문화적으로 그냥 우리 집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믿는 이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건 3단계 쪽인데 이 중고등부가 지나가면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또 개별적인 반성적인 신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미국의 통계를 따르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대학교에 가서 4년이 지난 뒤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그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4학년이 지났을 때 4년이 지났을 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30%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이 이 중고등학교 시절, 이 시절이 종합적이고 인습적인 관계 안에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받는 그런 신앙의 교육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관계가 어렵다는 거죠. 엄마가 아빠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집에서 오는 엄마 아빠는 잘 모르겠는 거죠. 저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이런 의심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개별적이고 반성적인 그런 개인의 신앙으로 넘어가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제가 이 자리에서 중등부를 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서빙고 중등부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사역을 꽤 그래도 오래 했는데 제일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애들이 다 이렇게 지금 되게 꿋꿋하게 서 계신 건데 이렇게 다 이렇게 널브러져서 아니면 한 명 이렇게 고개 쳐박고 핸드폰 하고 있고 몰라요 막 이러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근데 걔네들이 왜 그럴까? 오늘 그 오전 타임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갭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흔들리는 시기이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지만 그 시기 가운데서 그래도 그 진폭이 적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적은 아이들이 누구일까? 가만히 들여다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종합적이고 인습적인 신앙으로 그 삶을 받아들이면서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랑 사이가 안 좋으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맡고 있는 유초등부 이 시기, 특별히 이 변화가 시작되는 4학년, 5학년, 주로 이제 4학년 2학기부터 시작이 되죠. 4학년 2학기, 5학년, 6학년 이 시기를 어떻게 부모님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돕고 또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작년에는 심플이었거든요. 일단 무조건 좀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자. 이번에 키워드는 fun and experience입니다. 재미있는 경험을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호수아 캠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보면 24장까지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가나안 정복 그리고 가나안 정착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건너다라는 동사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6장부터 12장까지를 취하다라는 동사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것을 어떻게 했죠? 분배하는 것, 나누다라는 동사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부터 24장까지를 섬기다라는 동사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동사,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세 개의 과를 세 가지의 단어로 나누었습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단어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승리. 세 번째 단어는 증인이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함께 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사용 교재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용 교재를 보시면 작년에 더 이어서 심플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하지만 그 단순함 안에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교사용 교재가 있죠. 교사용 교재에 보시면 여호수아 캠프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글씨는 많이 빼고 그림으로만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교사용 교재 지침서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사용 교재에 더불어서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전에 막 일일이 다 뜯어가지고 만들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아예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여호수아 카드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까만색이 조금 헷갈리게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까만색 카드 중에서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있는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카드는 잘못 나온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잘못 나온 거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해서 까만색으로 더 예쁘게 세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 네 장의 카드는 알아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커로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오는 그런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폐기 처분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전체 카드는 네 가지 색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녹색,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뒷면에도 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 카드에는
다양한 게임이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우노 카드 혹시 아세요? 우노 카드도 할 수 있고요. 로보 77 아세요 혹시? 모르실 거예요. 보드게임방 가면은 로보 77이라는 게임인데 그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원카드의 요소도 들어가 있고 가위바위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림 카드 뒷면에 보시면 이 그림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림 대화 카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든 스토리가 요약돼서 들어가 있는 스토리 카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있죠. 스티커는 이름을 써드릴까 하다가 굳이 이름을 써드리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뭐 칭찬 스티커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이 공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도록 저희가 스티커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교사용 교재의 구성이고요. 학생용 교재를 보시면 뭐가 있죠? 처음에 나오는 게 지도입니다. 지도. 사실 이 여호수아 캠프의 내용은, 기본 프레임은 2009년도에 진행되었던 여호수아 캠프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거의 뼈대만, 그림과 중심 주제만 살아 있고요. 거의 다 모든 내용이 싹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 캠프 성경지도라는 타이틀이 되어져 있는 지도가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 작년과 동일하게 학생용 교재가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십자 형태로 접어주셔서 이렇게 위아래로 반을 접어주시고 가운데 이렇게 넣어서 접어주셔서 그 접는 선들이 이렇게 프레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으셔서 맨 앞면이 나올 수 있도록 접어주시면 이렇게 학생용 교재가 되면서, 이거 매번 하는 건데 또 이렇게 십자 형태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접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를 십자가 형태로 딱 해서 요 면이 앞으로 나오도록 접으면 교재가 1면 1과 2과 3과 마지막 가정 미션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했으니까 다 아시겠죠? 이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학생용 교재이자 지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별지가 있습니다. 학생용 별지가 있습니다. 이 별지는 양면 별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2009년도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다 칼로 오려야 됐습니다. 저희가 똑똑똑 뜯으면은 금방 뜯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칼선 처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스티커 별지가 있습니다. 스티커 별지가 있죠. 그리고 순종의 돌, 순종의 돌 학생용 별지 3번 순종의 돌 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순종의 나팔 별지 4번, 승리의 나팔 별지 4번이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네. 그리고 첫 번째 부록으로 플라스틱 피리, 아까 우리 어떤 친구가 삑 불었던 피리, 이거 있으시죠? 네. 이따가 부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록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종이 팔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용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과로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3개의 과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12개의 돌, 2과 여호수아와 2개의 성, 3과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 이렇게 3개의 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아마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이렇게 좀 많이 차용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새로 맵을 만들면서 기존에 없었던 이 뭐 팻말이라든가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여호수아 캠프 이렇게 바이블 맵 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다 톤을 맞춰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과 안에는 이 어드벤처 모험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세 개의 코너가 있죠. 각 과별로 1과에도 있고 2과에도 있고 3과에도 있고 이제 배낭매기, 도입활동, 그리고 탐험하기,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탐험하기, 세 번째 보물찾기,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교훈과 레슨을 자기의 삶으로 경험으로 체득할 수 있게끔 하는 세 가지의 코너가 있습니다. 첫 번째 1과는 여호수아와 12개의 돌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입니다. 중심 사상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는 용기를 내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함께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늘 진행했었던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가슴에서부터 손과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3H라고 내가 말씀 많이 드렸죠? 헤드와 하트와 핸즈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경험에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를 포인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배낭매기는 순종의 가위바위보입니다. 모든 배낭매기의 게임은 여호수아 카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카드에 보시면 주먹가위보가 있습니다. 모든 세트를 다 푸시기는 어려우실 테니까요. 한 분이 한번 좀 이렇게 세트를 풀어주시면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의 가위바위보는 카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손으로 하고요. 친구들은 카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전체 48장이거든요. 48장입니다. 이 48장을 아이들 숫자에 맞게끔 균등하게 분배를 해줍니다. 8명이면 몇 장을 주면 될까요? 8명이면 48장이니까 8, 6, 48이니까 6장씩 주면 되겠죠? 6장을 주고 가위바위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순종의 가위바위보냐면 선생님께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자, 이번 게임은 이기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카드를 한번 보시고 한번 펼쳐보세요. 자, 이기는 게 이기는 게임이면 자, 한 장 선택을 하시고, 자, 저랑 해보는 겁니다. 아니요,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카드로 하는 겁니다. 카드를 가지고 학생들은 카드를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선생님입니다. 저 잘 따라주세요. 자, 이번 게임은 이기는 게 이기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자, 그럼 볼을 낸 카드만 이기는 겁니다. 볼을 낸 카드 손 들어보세요. 이 카드만 이기는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떨굽니다. 가운데다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카드가 줄어드는 거죠. 또 한 번. 자, 이번에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자, 지는 게 이기는 거면 보만 이기는 거죠. 보 외에 주먹이나 가위는 카드를 어떻게 해요? 떨굽니다. 또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비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똑같은 것만 내야지만 이기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자, 가위만 이기는 겁니다. 자, 이 카드만. 자, 계속해서 3번 다 이기신 분. 저는 3번 다 이겼습니다. 안 계시군요. 어쨌든 자, 이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카드가 계속 남아있죠. 그리고 진 사람들은 카드가 계속 밑에 없어지게 됩니다.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겁니다. 왜 순종의 가위바위보냐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냥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제시해주는 기준을 잘 따른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제가 소그룹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선생님들이 너무 힘이 없으세요. 친구들이 지 맘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하냐면 다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고, 아, 저 안 할래요, 귀찮아요, 먹을 거 언제 줄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좀 자발적으로 좀 재미있게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 카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카드를 소중하게 잘 간직해 주셔야 돼요. 한번 쓰고선 버리고 아니면 잊어버리시면 다 나중에 있을 모든 게임의 진행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48장을 잘 간직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순종의 가위바위보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이 게임을 재밌게 하는 건 좋습니다. 뭐 10분을 하시든 20분을 하시든 좋은데요, 끝나고 났을 때 포인트를 찝어주셔야 돼요. 재미있게 놀고 처음부터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논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가위바위보를 이길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었죠?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서 기준을 따라서 했을 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위를 냈으면 뭐 이렇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두 가지의 코너인데, 두 번째는 여호수아 순종 카드. 자, 이 카드를 뒷면을 보세요. 뒷면이 여기입니다. 여호수아 카드라고 쓰여져 있는 면입니다. 이 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엄마 아빠 그림, 교회 그림, 자동차 그림, 게임기, 조작기, 컨트롤러 그림, 아기 그림, 비행기 그림. 자, 이 카드를 바닥에 쫙 펼쳐놓는 겁니다. 펼쳐놓고 친구들에게 너네들이 순종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 카드 중에서 한번 골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떠오르는 거. 그래서 순종이라는 그 단어가 그냥 생각이 나면 뭐가 그림이 제일 연결이 되는지, 연상이 되는지를 선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3개 정도를 선택을 해서 다 선택을 하고 나면 왜 그걸 선택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고무장갑을 선택을 했다. 그럼 너는 왜 순종하니까 왜 고무장갑이 생각이 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엄마가 원래 주말에 설거지 한 번씩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 들었는데 사실 하기 싫어서 친구랑 공부한다고 도망간 적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순종하고 관련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교재를 집필을 하다 보니까요, 고학년은 아예 6학년 수준으로 맞춰줘야 그나마 좀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커버리지가 좀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6학년, 5학년 친구들, 뭐 4학년 친구들 좀 어려워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하나만 선택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됩니다. 뭐 핸드폰도 있을 수 있겠죠. 순종하면 핸드폰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아마. 분명히 캠프 처음 들어올 때 핸드폰 다 걷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뻗팅기다가 순종 안 하다가 괜히 잔소리 듣고서 냈던 뭐 그런 기억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순종하면 떠오르는 것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학년들은 맵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과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를 갖느냐가 그냥 리더가 아니라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활용을 잘하셔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것을 만든 의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잘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아이들에게는 이 파란색 글씨만 나가 있고요. 답은 없습니다. 순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답을 넣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즉시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순종의 정의입니다. 이 성품학교나 이런 데서 주로 쓰고 있는 정의가 이것입니다.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 리더의 말에, 그 지시에 기쁜 마음으로 즉시 따르는 것. 제일 중요한 건 태도, 기쁜 마음으로 즉시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안 할래요. 자꾸 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뻗팅기다 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마지못해 해주는 거죠.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즉시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겠고, 요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배낭매기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탐험하기입니다. 탐험하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읽어줄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스티커 별지를 붙여야 될 것들을 저희가 다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별지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1과의 스티커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1과의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맵을 했을 때 이쪽 부분.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그 말씀을 듣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말씀을 들을 때 12진이 형마을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지파들이 진을 이루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지, 학생용 별지 1번을 떼어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떼어서 요거 떼서 붙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붙이실 때 팁은 이 여호수아의 그림자랑 맞춰서 붙이시면 됩니다. 붙이는 곳에다가 테이프를 붙이면 됩니다. 테이프는 어디 있을까요? 학생용 별지 2번에 있습니다. 학생용 별지 2번에 보시면 요 위쪽에 제목 고학년 별지 2번 옆에 보면은 테이프들이 이렇게 10개의 칸이 있습니다. 저의 목적은 다른 부수 재료들이 많이 필요 없는 걸 만드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붙이는 곳에다가 테이프 붙이면 요 여호수아 그림자에 맞춰서 붙이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2개의 진이 있었는데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요걸 넘기시면 되겠죠. 자, 넘기면 물벽이 세워져 있죠. 물벽 보이시나요? 넘기면 그냥 물벽이 있습니다. 위에 물이 멈추고 맨 처음에 물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죠? 아무도 기억을 못해. 맨 처음에 요단강에 발을 넣어서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물에 담가서 시작하게 되면서 물이 그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별지, 학생용 별지 2-1에 보시면 1번 법궤와 제사장 별지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붙이면 좋냐면 요 말라있는 지역에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 그림자에 맞춰서 붙이시고 이렇게 넘기면 여기다가 법궤와 제사장을 붙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법궤와 제사장이 가는 길을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2개의 돌 스티커가 2번 스티커로 있습니다. 그 2번 스티커를 어디다 붙이냐면 사람들이 둥글게 기대어 있는 부분에다가 붙이시면 1과의 스티커는 끝입니다. 제 생각에는 중간에 스토리를 이야기하다 붙이시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니까요. 이렇게 먼저 붙이시고 요거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읽어주실 수 있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를 읽어주시면서 요걸 이렇게 넘기는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기고 법궤와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12개의 돌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굉장히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교사용 규제 24페이지에 보면 제가 여태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어느 누구도 깨지 않는 이른 새벽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쭉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네, 그렇게 별지를 붙이시면 일과의 스티커는 끝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얻는 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단강. 네. 두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 번째 질문,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캠프 기간 동안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뭐 시간을 잘 지키겠다, 몇 시부터 우리가 함께 모이기로 했으면 시간을 잘 지키자, 아니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막 뒤에서 막 딴짓하고 있고, 게임하러 가면 막 게임 안 하고 막 안 할래요, 저 6학년이라 다 컸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하게끔 하고, 또 불평이나 특히 이 6학년 여자 친구들 중에 불평 지수가 상당히 높은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춘기 빨리 오는 친구들, 네, 뭐 5학년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던데, 그런 친구들이 불평하지 않는 거를 이번 캠프 기간 동안 한번 훈련해 보는 거를 다짐을 해보는 거죠. 네, 이걸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고요. 아니면 반별로 한번 우리 반은 뭐 시간은 꼭 지키자, 아니면 우리 반은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서 열심상 한번 받아보자, 뭐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해서 반이, 공동체가 함께 뭔가를 향해서 갈 수 있게끔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종의 도를 한번 접어보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도를 접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접기 전에 먼저 여기 보면은 캠프 기간 동안에 지켜야 할 순종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냥 배우는 것 따로, 삶 따로 이게 아니라 배운 대로 살아보는 게 이번 캠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순종 체크리스트, 시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밥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친구랑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겠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또 밑면에 보시면 자기 순종선언문을 자기 이름을 써서 사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고학년 친구들은 그림 그리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림은 다 빼버렸습니다. 저학년 친구들은 색칠하는 게 있거든요. 고학년은 뺐고요. 접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접는 거. 자, 접는 거는 뒤에 보시면요, 요 순서대로 일단 한번 접어보시겠어요? 1번 한번 접어보시고, 접었다 펴셨다가 다시 2번, 그 다음에 3번, 위아래 사방으로, X자로 위아래로 다 접어주시면 나중에 공을 접는 데 있어서, 순종의 도를 접는 데 있어서 쉽게 접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은 순종의 돌이지만 사실 이거는 종이공 접기 아세요 혹시? 종이로 공 접는 거? 그거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로 A4 용지로 접어보셨죠? 그래서 큰 사이즈로 만든 겁니다. 자, 그렇게 다 접으시면요, 보시면 이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반을 접으셔서 가운데에서 아까 접은 대로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뭐 어느 면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이걸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이런 형태, 이렇게. 이건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거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약간 피라미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네, 네, 이렇게 접으셔서 이제부터는 숫자대로 쭉 접으시면 됩니다. 숫자가 안 보이시죠? 요 순종이라는 글씨 보이는 데 있으세요? 요 면을 펴보세요 한번. 순종이라고 되어져 있는, 밑으로 순자 종자가 이렇게 보이는, 보이시죠? 네. 거기서 5번 올리고 그 선 그대로 5번 올리고 6번 올리시고, 종이를 이렇게 세밀하게 잘 접으셔야 됩니다. 잘못 접으시면 찢어지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로 뒷면이 7번, 8번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삼각형이 펼쳐져 있던 거를 하나씩만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이대로 그대로 숫자대로 9번과 10번을 안쪽으로 접고, 그렇죠? 뒤에 면에 11번과 12번을 접으시고, 요거까지 되셨나요? 네. 13번과 14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13번이 이렇게 접는 거고요. 13번이 이렇게 접는 거고요. 14번은 요 안으로 집어 넣는 거예요. 요 사이 틈. 요게 틈이 있거든요. 여기에 14번을 넣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13번이잖아요. 요렇게 접어서 요 라인에 맞춰서 접어서 14번을 안쪽으로 넣는 겁니다. 여기 구멍이 있죠, 이렇게. 여기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요 틈으로 쏙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접으시면, 잘 접으시면, 이 라인이 잘 맞아야 종이가 예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다 접으시면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 있는 요 형태가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쏙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13, 14번 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뚫려 있는 부분, 구멍이 있는 부분을 너무 세게 불면 확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살살살 이걸 펴면서, 여기를 살살 피시면서 이렇게 불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네. 이렇게 접으시면 순종의 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져왔던 돌을 상징하는 종이 돌을, 순종의 돌을 만들게 됩니다. 네. 자, 예쁘죠? 자, 이 종이공을요, 그냥 접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스티커. 자, 스티커는 학생용 배지에 보시면 순종의 돌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두 가지의 스티커가 있습니다. 2-5번과 2-6번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붙이시는 건 자기 마음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순종의 돌 옆면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붙이려고 생각했는데, 뭐 여기다 붙이셔도 되고요, 위에다 붙이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원하는 데다가 붙일 수 있게끔 저희는 정해진 틀만 드리고요, 규칙을 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칙이 너무 공과를 어렵게 올가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원하시는 데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8면 중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혹시나 뒷면이, 이 종이 바람 부는 면이 찢어진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여기 2-6번 스티커를 붙이셔도 됩니다. 잘 찢어집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종이가 또 너무 얇으면 후지근해서
저희가 좀 튼튼한 걸 했는데 좀 찢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붙이면 순종의 돌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다 하고 계신 거죠? 거의 다? 네, 이제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요 순종의 돌을요, 순종의 모범이 되신, 성경에서 순종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셨죠. 그래서 이 의미를 담아서 이 돌들을 연결합니다. 십자가를 만듭니다.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순종의 돌 십자가를 만들게 됩니다. 반별로 친구들하고 6명, 7명 모여서 최소 6개면 이 모양이 되거든요. 6개로 십자가 형태를 만들고, 얘들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을 잘했지만 순종의 모범이 되신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